네,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방금 전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유대 땅으로 가신 것이죠. 그 유대 땅 거기에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을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쨌든 유대 지역으로 이제 가셨다라는 거고요. 유대 지역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정이다, 이런 의미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역으로 가셨다, 이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몹시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고 여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인데, 그냥 변함없는 모습, 여상한 모습이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신실한 모습을 항상 유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제 오늘은 주님의 신실한 마음, 주님의 신실하신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요.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신실함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신실한 마음,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환경이 힘들어도 사명에 신실하신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어져도 사명에 신실하신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유대 땅으로 가신 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은 정말 두렵고 힘든 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 모든 그런 두려움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신실하신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도 품으라.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너무나 신실하게 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신실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신실한 마음을 이제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사명에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고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사명에 신실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이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 자기 사명에 신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에 대한 집착, 미련,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 이것을 항상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천국을 위한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자기 사명에 신실하려면 이 세상 집착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마음은 사명의 신실한 마음이다. 우리가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천국 복음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전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제 전례대로 가르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거를 멈추거나 다르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똑같이 가르쳤다.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전례대로 가르쳤다 이 말은 내용이 같다라는 겁니다. 전에 가르친 내용 이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은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이 힘들어졌어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공격을 해도 핍박을 해도 여상한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는 계속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바뀐 거 없이 전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인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도 또 사람이 힘든 사람들을 만나도 복음 전하는 거는 그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사람 가리지 말고 환경 가리지 말고 여상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받은 내용 그대로 변함없이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생각할 때 새로운 말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은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태양과도 같다라는 거죠. 태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태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복음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천국 복음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전하는 마음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세 번째는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힘든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여상하신데, 자, 이런 주님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그 능력의 근원을 삼은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충만해진다라는 거고,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원한 마음, 영원한 평강의 마음, 신실한 마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에 힘쓰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님의 임재가 마음에 임하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흘러넘쳤다, 충만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일을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받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려면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평강, 곧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